디모데전서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디모데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직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장로교 직분에는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와 서리집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목사는 신학교육을 받은 전문직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는 항존직이라고 해서 안수하여 직분을 세우면 정년할 때까지 지속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서리집사는 1년직으로서 집사로서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단계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왜 직분이 필요한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이 직분은 성도들이 하나 되어 서로 협력하고 믿음을 지키고 서로를 세우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교회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공동체라는 의미고,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입니다. 하나라는 얘기죠.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서로 하나를 이루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얘기입니다. 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지체가 몸 안에 있어서 몸의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죠. 무엇이 지체인가? 성도들이 지체라는 것입니다. 지체라는 말은 자기 역할이 있다는 얘기죠. 성도들은 지체로서 각각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움직여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은 다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사역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왜 다닙니까? 은혜 받으러 다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나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그리고 조용히 나와서 열심히 세상에서 잘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서는 복잡하고 힘든 일은 내려놓고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모든 성도는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느냐?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일하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봉사하고 사역하라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살아갈 때 성도의 삶이 복되고 성도의 삶이 참으로 풍성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기 원합니다. 힘을 얻기 원합니다. 그런 사모함이 있어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봉사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신앙이 성장해야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는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양육과 사역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한 양육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지체로서의 봉사와 사역에 동참할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 염려거리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내 삶이 너무 힘든데 주를 위해 봉사라는 말은 더 큰 짐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목사님 조금 내가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좀 평안해지면 그때 제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들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네. 왜? 일하라고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일하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못 다니겠어요. 그럴까봐 그래요. 먼저 은혜 받는 것이 우선이지요.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또 내게 주신 믿음을 따라서 작은 일에서부터 뭔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직분을 감당을 할 때 우리의 믿음도 건강하게 세워지고 오히려 내 삶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도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봉사할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한 것이라 함이로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직분을 받고자 하는 것은 선한 일이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가 직분을 얻으려고 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입신양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출세해서 이름을 널리 퍼뜨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명예와 지위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도 직분을 얻으려고 할 때 입신양명의 생각 속에서 직분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집사의 직분도 얻고 권사의 직분도 얻고 장로의 직분도 얻어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라. 또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입신양면의 생각과 맞아떨어지면 내가 더 중요한 직분을 얻고자 노력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의 직분은 명예직이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어떤 그런 지위가 아니라 철저히 봉사직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직분은 봉사직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당시의 감독들은 목숨을 내놓고 그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많고 여러 가지 이단의 회방이 많은 그런 현실 속에서 감독의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너 목숨 내놓고 이 일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안정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자신에게 많이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일은 다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들 지나가는 말로 듣잖아요. 교회 재정이 많은 교회의 그 재정부장은 서로 하려고 한다고. 왜냐하면 교회가 예산이 많으면 그 거래하는 은행이 그 교회를 특별 대우하기 때문에 재정을 맡은 그 재정부장이 가면은 특별 대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의 생활비를 제공을 해주기가 어려운 교회에서는 다 재정부장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재정부장을 맡았다가 내 호주머니에서 목사님 생활비를 드려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느냐 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자가 되려고 한다면 더 큰 직분을 맡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다면 그에 걸맞는 헌신과 충성에 대한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사역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요, 다 직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성도들이 사역을 하고자 하고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직분을 사모하는 동기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명예를 얻고 지위를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내가 철저히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직분자가 되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런 마음의 동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인기를 얻고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려고 해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복 받는 원리예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합니다. 사람은요, 책임을 맡기면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통 어떤 식으로 성도들에게 직분을 맡기느냐면 저분이 교회의 일을 열심히 하도록,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을 맡깁니다. 맡겨주면 열심히 할 거라는 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직분을 맡기면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 하는 경우가 있고, 직분을 맡겨줬더니 오히려 공동체를 어지럽게 해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공동체를 수렁에 이렇게 더 빠뜨리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감독은 오늘로 말하면 목사나 장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고, 집사는 오늘 안수 집사에 해당하는 직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실력을 갖추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서신서에서 더 자세히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에서 다른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잘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그 구체적인 임무에 대해서는 에베소서를 비롯한 다른 서신서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오늘 본문 집사의 자격, 감독의 자격을 이야기하면서는 직분자로서 갖춰야 될 어떤 기술이나 재능이나 실력을 얘기하지 않고 훨씬 더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무리 어떤 사람에게 역할을 맡겨서 그 일을 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질, 다시 말하면 인격적이고 내면적인 그런 인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면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오히려 공동체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 자체도 오히려 더 망가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내가 정말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역의 기술을 연마하고 익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의 내면, 내적인 성품과 인격을
연마하고 훈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또 직장 생활 속에서도 매우 중요한 인품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직분자는 자신을 먼저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직분자는 자신을 먼저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아무리 어떤 사람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뉴스를 통해서 늘 듣게 되는 소식 중에 하나가 뭡니까? 유명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 내면적인 자질이 제대로 갖춰주지 못하고 자신을 다스릴 줄 못해서 망신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심지어 최고의 엘리트인 법조인들, 누구보다도 공부도 잘하고 실력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휘말려서 창피를 당하는 일들이 뉴스에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외적인 실력은 갖췄을지 몰라도 자기를 절제하고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자기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그것이 폭발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도 망가뜨리고 공동체도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또 3절에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들은 다 자기를 다스리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면, 인격적인 성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공허함 때문에, 고독함 때문에, 허탈함 때문에 무엇인가 빠져서 중독 현상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기 조절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면 괜찮은데 자기를 통제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버리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중독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물질에 의한 중독만이 중독이 아니라 비물질적인 것들도 우리를 중독하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열심히 기도하는 것, 단순히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은 우리가 점검해야 될 하나의 리스트입니다. 나에게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내 인격과 내 내면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잘 조절이 되고 있지 않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늘 뭐라 그럴까요? 철저히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님 잘 내가 조절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고 이것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요 사실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다. 그러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어느 정도 자신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행동들을 한다면 그러한 것들을 고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그룹이라든지 가정에서 나의 이런 약한 부분을 드러내고 공개해서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내 내면의 지나친 행동이나 중독과 같은 모습들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겉으로 내가 그럴싸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그것이 늘 폭발 가능성이 있는 잠재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목회자나 교회의 중직자나 일반 성도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를 몇 년 다녀야 하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어떻게 내가 헌금 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본질이 아니라 오히려 내 내면의 인격이 얼마나 더 성숙해 가고 있는가가 내 중요한 점검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면을 중요하게 여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책 잡히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도 필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가정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평판이 좋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진정한 인격의 이 본 모습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가정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도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사람의 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현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정직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약점과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그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이 주어진 것은 우리가 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직분자는 이러한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내면이 평안한 사람입니다. 내면이 안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억지로 꾸민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때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 직분을 받은 직분자들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내면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직분을 수행하면서 정말 나는 기쁨이 있는가? 내가 더 성장하고 있는가? 내가 더 마음이 평안한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흘러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일을 할수록 마음에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난다면 내 내면이 지금 사실은 헝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화가 나서 교회를 못 다니겠습니다. 저 성도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일을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좀 바꿔주시옵소서. 그렇게만 우리가 기도하지
하나님,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다 달라지는데 내가 문제입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문제입니다. 아내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 사실은 하나님, 내가 더 문제입니다. 내가 더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변화되기를 바라시는지 그 기준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그 기준을 내가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더 말씀으로 나를 훈련하겠습니다. 더 말씀을 따라 내가 더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가정이 평안해지고 가정이 화목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더욱 성숙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 모델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직분자들은 이런 성품과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가 따라 배워야 합니다. 그저 교회 안에는 이러이러한 직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나도 그 직분을 받아야지. 그 직분을 받을 때가 됐어.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를 꼽는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2절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이 교회를 돌보고 책임지는 감독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을 기뻐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를 돌보고 책임지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감독은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르치기를 잘합니까?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가르치기를 잘합니다. 배우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좋은 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도자가 되려면 가르치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이 말은 말을 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말을 잘해, 설명을 잘해.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배움에 열심히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배우기를 싫어해요. 특별히 디모데전서를 보면 남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남자들이 교회에서 자기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보면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할 때도 남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3장에서도 사실은 직분자의 중심은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이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 그러려면 남자들이 배우는데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예배석상에서 설교를 통해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 맞게 잘 권면해주고 돌봐주고 말씀으로 채워주는 일은 직분자들이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잘 가르치려면 잘 배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는 바로 교만을 가리킵니다. 마귀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께 쫓겨났던 거거든요. 새로 입교한 자,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영향력이 있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힘이 있다고 경험도 부족하고 경력도 부족한데 감독의 직분을 받게 되면 교만의 죄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직분은 경험과 헌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경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바깥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 이익을 위해서 주장하기보다는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말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혹시 우리 교회 올지 모르니까. 만약에 싸웠는데 나중에 우리 교회 왔는데 저 목사님 나한테 화내고 오기 부리고 손해 안 보려고 아주 바락바락 하더라. 그럼 왔다가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성도들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친절하게 인내하면서 관용을 베풀려고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막 밖에 나가서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싸우기를 잘하고 끄떡하면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도 빛가람 교회 다닌다더라. 아이고 그 교회 알아봤네. 이러면 나 한 사람 때문에 전도의 문을 막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깥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감독이나 집사나 거의 똑같은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됩니다. 역할이 다를 뿐인 거죠. 직분의 자격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열심히 하라고 먼저 직분을 주고 그리고 시험해 볼 것이 아니라 시험해 보고 직분을 주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자리를 원하고 바라기보다는 주님이 내게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11절 말합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집사의 직분을 받은 여러분들이 맡겨준 일에 충성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름만 가지고 있고 봉사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새롭게 결단하셔서 내가 집사의 직분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작은 일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직분을 잘 감당합시다. 왜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까? 오늘 결론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직분자에게 주님이 보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잘 수행한 자에게는 보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에게 약속하신 그
그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직분을 사모하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